일곱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 그가 믿고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기쁘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난 곳은 가사로 가는 길이고요. 아직 유대 광야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뭐냐면 그야말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사마리아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민족에게, 그것도 내시를 통해서, 사실 이게 의미가 적지 않은데 그야말로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입니다. 사도행전은 대주제 되신 분의 이러한 계획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책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8장인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아무리 하나님 약속이라 해도 약속이 못 지켜질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 많습니다. 내부 문제로 싸우고 분란이 일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순교도 당하고 박해가 너무 커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걸로도 보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 복음이 사마리아에, 아프리카에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대박해를 일으켰던 사울,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건 베드로고 요한이고 스데반이며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 바울 등등인데,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적재적소에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셔서 주도하고 계시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대주제이십니다. 근데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시니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신께서 땅에서 하시던 그 일을 지금도 하늘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진리를 요약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합니다. 작정이라고 하면 그 안에 창조와 섭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섭리는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할 때 이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이고, 섭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칭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선언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한마디로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기를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작정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의 기원이 사람한테 있지 않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른 예정이라는 사실이죠. 삼위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획하시고 순종하시고
적용시키시는 분으로 일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창조나 섭리의 일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직접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사건과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즐거워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면에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등장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배후에 그것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는 존재를 가리키고 높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자기 의지로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과 그로 인한 결과들 또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다 들어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굉장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간파하기 어려운 지혜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요, 이런 작정과 섭리의 목표가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도행전 8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이자 이런 분을 섬긴다는 거에 복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보라는 거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분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아는가가 너희 신앙의 척도라고 말씀하는 거고, 우리는 이 직전 본문에서, 앞에 본문에서 이러한 분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의 본질이 무엇인지 봤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 이 8장 마지막 소개된 이 사건은요, 이러한 앞에 이런 내용들, 주제들, 이런 진리를 압축해서 보여줄 뿐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잃는 것을 깨닫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풀어주니 깨닫고 기쁨으로 치유받고 돌아갔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유명하게 이런 문맥상의 의도가 담겨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도움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틀렸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빌립을 보면서 이런 거죠. 여기 빌립을 봐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않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군말 없이 즉각 순종해서 하는 걸 봐라. 우리는 이런 교훈이나 설명 이전에 빌립도 하나의 인간이고 갈등과 고민과 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하기 쉽냐면, 그 사마리아라는 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유대인이 간 거며, 이제는 또 출발했던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가사에까지 갔다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70km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또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근데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사라는 지역은 헬라어 발음으로 가자, 지중해 연안에 지금 분쟁 중인 가자지구 아시죠? 거깁니다. 구약에서는요, 블레셋의 하나님 백성 괴롭힌 대표적인 민족,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그 족속이 하나님을 오랜 시간 적대하고 반대했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유다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초입에 있는 이집트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관문 같은 도시인데, 그까지 가는 길이 삭막한 광야 길이고 거기를 차도 없이
걸어서 광야길을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 우리도 빌립처럼 이러한 태도로 순종하자. 괜찮고요. 괜찮을 뿐 아니라 맞고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자간 읽기라 그랬죠. 빌립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존경받는 개척자로 사마리아에 좀 머물면서 여기가 상황이 되면 정착할 수도 있는 일이고, 거기에 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하는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한마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한마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없으면 갈등하고 염려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뭔 결정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즉 성령님이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빌립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의 흐름이.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원리 방식은 다르지만 오늘 지금 본문에 빌립한테 하신 것처럼 직접 알려주시거나 어떤 확실한 증거로 삼을 만한 표시를 직접 계시라고 그러죠. 직접 알려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놀랍고 신기하게 볼 게 아니고, 놀랍고 신기하게만 볼 일이 아니고, 사실 이 직접적인 방식은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세워질 뿐 아니라 온 세계로 그 세워진 교회가 퍼져나가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일이지만,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신약까지 다 기록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뭘 더 보여주면 더 잘 믿고 뭘 직접 들려줘야 더 잘 믿는 그런 수준에서 탈피하여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완성인 66권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치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마치 자기 귀로 생생히 듣는 것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 이제 이 66권 성경이 능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에 충분하며, 능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그 성경 가지고 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길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직전까지의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라 부르시는 그 백성들의 마지막 수준인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듣는 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좀 낮은 거고요, 수준이. 사실 지금이 더 성숙한 자녀들의 시대예요. 주님도 의심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너가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죠? 이거 장차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으면서 온전히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나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럴 사람들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런 성숙의 시대에는 뭐가 정말 생명같이 중요해지는 거냐면, 이제 바로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에 부합하는 일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가라사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 의도, 본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내용이 잘 전달되어서 그 말씀으로 양육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결정적인 일인가. 그게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대하고 막중한 일인가.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실제 현실 삶에서 바로 이 원리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뭐든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그런 말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원리대로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 내리고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원리를 정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도의 고백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고 강조하려고 오늘 본문에 유독 강조해서 적어놓은 말이 뭐냐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저 뒤에 39절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한 본문 안에 세 군데나 뭐라고 표시했냐면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났고 빌립이 가사를 향해 갔는데, 성경은 뭐라는 거냐면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같고 우연히 가서 우연히 만난 일 같지만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자, 특별히 마지막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주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신의 일을 행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성령님을 주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말은요, 먼저 이걸 알고서 강조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자, 이걸 모르고 순종이 등장하면요, 늘 그 순종의 종착지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기 자랑되고, 내가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현실을 주냐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그런 인정 아래에 등장하는 순종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했을 때, 이 보면 무슨 이유나 목표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상식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뭐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야 되냐면, 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그
그렇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뭐 같냐면 아브라함처럼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속된 말로 뭐 대책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걸 깨져. 이사를 가려면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내 살던 집에서 짐을 빼는 게 맞는 순서인데, 근데 성경에는 어떤 게 맞냐면요, 이사를 가는데 먼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래요. 이런 식인 게 뭔 대책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걸 뛰어넘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세히 깊이 다 알지 못하죠. 감춰진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감춰진 뜻이라고 하는데, 작정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어요.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깊은 뜻을 우리는 완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 뒤에 뭐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하고 그대로 행할 수, 쫓을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이걸 드러난 뜻, 나타난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뜻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지나 남쪽 광야로 가라는 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합리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디 도시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라는 데가 노상이에요. 길이에요, 길. 정확히 어디 목적지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지금 여기가 안정적이고 이제 막 적응하고 좀 편해진다 싶을 때 남편이 갑자기 목회한다고 또는 공부한다고 한국을 가자고 미국을 가자고, 그때의 감정과 드는 생각,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죠. 감춰져 있어요. 자, 남편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우리 삶에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첫째,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또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일인가? 둘째, 또 우리 가족과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인가? 해인가? 말씀을 지키는 쪽이 되는 건가? 어기는 쪽이 되는 건가? 그럼 둘 다 가능한 거라면 그럼 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이 일의 위험 부담은 무엇인가? 자,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셋째,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내 교회에도 도움을 구하여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뭐 그 내용의 어떤 정도와 상황에 따라 뭐 있고 없고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원리들, 그러면서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져 가는지 잠잠히 기다려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그냥 막 감정대로 끌려가지고 좋다 싫다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무리다, 무리스럽고 미치지 못할 일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함부로 우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바가 길이 막히는 것 막히면 기도하던 바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아닌 줄도 알고, 또는 그런 가운데 극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길이 열리거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이 되어져 가는 게 보이면 또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신자의 판단으로 생각이 들면 믿음으로 갈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고, 그렇게 직장도 고르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펼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확실성이 있죠.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때 당장 눈앞에 닥친 것부터, 눈앞에 있는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드러내신 뜻,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뜻은 아니까 그거 보고 내 삶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태도. 근데 그렇게 한 발걸음 내딛는 것도 앞길이 다 확실히 보장돼서 한 발걸음 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 앞에까지 다 안 보여요. 저 앞에까지 다 보이고 알아서 발걸음 떼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마치 깜깜한 밤길에 운전을 하면 저 앞에까지 다 보여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등 불빛이 비추는 데까지 보고 가듯이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보이는 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때로 지금 내 상황에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무언가를 내가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아, 이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그렇게 주의 사자의 명령 따라 빌립이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 갔더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를 만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여왕 간다게라는 말은요, 당시 에티오피아에 남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의 그 남성 왕들은요, 대대로 너무 신성한 존재로 여겼고 대우를 해줬어요. 어떤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이 섬겼던 태양신,
태양신의 아들쯤으로 그 인간 왕을 이렇게 대우하고 믿어서 세속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실무 정치는 그 왕의 어머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비라고 그러죠. 그 여왕을 부르는 칭호가 간다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바로라 하듯이 그런 칭호예요. 지금 빌립이 만난 사람은요, 이 여왕의 국고, 즉 한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관리, 경제부 장관쯤 되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 수레라는 것도 성경은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그 수레도 뭐 소 한두 마리가 이끄는 아주 시골스러운 그런 수레가 아니고 고급 마차에 보좌하는 경호원들과 여러 신하들을 거느린 어떤 행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내시라고 하면 그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던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는 바 거세된 사람, 왕궁에서 왕에게만 충성한다는 의미로 또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성의 성기, 생식기를 잘라버린 신하들을 일컫는데, 과거 비슷한 문화가 지구 반대편에도 있었다는 게 신기하죠. 근데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 이런 내시들은 통치자들 최측근에 있는 신하이면서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건 교회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의 성전 제사,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성전 제사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즉 에티오피아인이면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져서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성을 가진 완전한 유대교 개종까지는 힘들다고 보여지는 게 이방인인데다가 신체적 결함까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교 제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거에는 제약이 달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 신앙에 접촉이 됐을까? 당시부터 1000년 전쯤에 당시 에티오피아의 다른 칭호 스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만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호와 신앙 접하고 에티오피아의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후손이거나, 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 후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애굽을 지나 이 지역까지 피신온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지금 주님의 영이,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한 사람이 왜 하필 내시일까?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약속의 성취로 소개되는 첫 인물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일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된 일인데 왜 하필 하고 많은 것 중에 내시였을까?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남성의 생식기가 상하거나 잘린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고자라고도 쓰는데,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 왜일까요? 신체적 결함이고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서럽고 슬픈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 남자의 이러한 신체 상태와 여호와의 총회, 즉 언약 공동체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길래 이런 거냐?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추론을 해보기 위해서, 추론한다면, 지금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반대로 이 공동체, 구약 이스라엘 옛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때 하는 의식이 뭐냐면 할례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으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부분적으로 베어내는 의식, 할례를 명하시는데, 다른 거 둘째치고 방식, 이런 방식이 대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할례 얘기할 때 언약이니 구별이니 거룩이니 알겠는데 왜 굳이 그런 방식일까? 이 의식을 명령하신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언약의 표로 명령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자 여러분, 그러려면, 이게 되려면 상식적으로 뭐가 뒷받침돼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냐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내신 명령이 사실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75세 때 처음 부를 때도 주신 말씀이고 99세까지 주시지 않으셔놓고 지금 또 번성이라는 말을 논하시면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즉 할례, 기본적으로 여기엔 무슨 의미를, 방식이 담고 있는 거냐면 이거죠. 번성케 되는 일이 사람의 힘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1년 뒤에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원초적으로 이 공동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신 그 나라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나라다라는 상징이 그 방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생식기가 상하거나 잘린 사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런 상태의 고자는요, 벌써 이미 뭐냐면 그 자체로 자기 힘으로 생산 능력이 없다는 의미를 이미 몸에 지니게 된 셈인 건데, 그죠? 오히려 근데 이런 사람은 또 왜 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냐?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구약 남자의 이런 상태와 여호와의 총회와의 상관관계가 번성, 즉 생산력, 생식 능력에 있다고 볼 때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그 모임에 들 수 없다. 즉 종합해서 볼 때 구약에서 이 상징이 어떻게 정리되냐면요, 이렇게 정리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오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생명력, 즉 열매를 가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이 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사실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그 구약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그 주님이 세우겠다 하신 신약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죠. 이렇듯 구약의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면 할례를 다 받고 거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열매가 있든 없든, 그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공동체에 드는 것이 불가능했던 부적합자였어요.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다 해당돼요. 이방인으로서도 할례를 받을 수도 없고 신체가 상한 사람으로서도 들어올 수 없는 이가 이제 새 언약으로 보면 어때요?
차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아무 제약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이 들어와요. 단 이제는 이거죠. 육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육적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대체돼요. 그 둘이 연관돼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져 자기 죄를 깨닫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알게 된 자들이고, 그들은 자기가 그러한 자라는 표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는 할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는다고 보면, 할례와 침례가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공동체에 들어갈 때 받는 의식이라는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할례는 생물학적으로 육적 출생을 근거하고 침례는 영적 출생을 근거하죠. 침례를 할례처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부모에서 났다는 걸 근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듭남, 영적 출생의 표로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시는 이 원리를 처음 경험한 공식적인 첫 번째 인물로 성경의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성과 신앙심이 투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당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겠죠. 당시 사람들의 공부법, 책 읽기는 책을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서 고위 관리의 행차가, 누가 봐도 고위 관리직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본 빌립에게 성령께서 저 수레 가까이 가라 하시니 빌립이 어떻게 했대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간대요. 뛰어간 거예요. 수레를 따라잡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데 뭐가 들려요?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내용이 듣다 보니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무슨 확신이 생겼겠어요? 빌립의 속에, 이것 때문에, 이 만남 때문에 여기를 가라고 하신 거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만나려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거구나. 보통 누가 접근해서 뛰어오면 경호원들이 제재를 하겠죠. 행차가 멈추고 수레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읽고 계신 내용을 깨달았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신자의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우연히 만났다 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하고 찬송하죠. 자, 이 만남을 조금만 시점을 바꿔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간다기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가사를 지나면 애굽으로 진입하고 애굽을 지나면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멀찍이 지켜본 제사와 들었던 율법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수레에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체로 경외심이 있고 읽는 것만으로도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읽고는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계속 읽어봅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던 차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수레가 멈춥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사람이 서서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습니까? 뭐라 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 그야말로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어두운 심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지금 이 사람 입으로 말로 드러내신 것인데,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시를 죄인에게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 내신 가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해지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문제죠.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가진 사람인가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 말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복음은 전파하고 누군가로부터 듣고 전수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스스로 깨달아서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믿은 겁니다. 나는 혼자 깨달았다, 혼자 묵상해서 발견했다.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습관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사도들의 터에 기초한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공간에서 성경 읽기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도적 가르침이 선포되고 그 가르침 내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신 평범한 수단을 거절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설교, 성경 공부, 교회에 세우신 목사들, 설교자들, 교사, 그렇죠? 결정적으로 뭐가 필수적이냐면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성령님께서 그 듣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도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그 진리의 의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 귀로 들어서 아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달하지 못합니다. 내신은 순간 이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답을 알려줄 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이 들었는지 그를 청해서 수레에 올라타게 합니다. 옆자리에요. 그가 읽은 말씀은 32절, 3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주의 종,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예언하는 중요한, 유명한 내용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다 묘사한 부분인데, 바로 그 앞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겠죠. 읽었겠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사람 빌립한테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선지자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타인이냐? 지금 우리는 누군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히 알죠. 명확하죠. 신구약 성경 다 펼쳐놓고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아는데,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가르쳤냐면 선지자 자신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이 어째요? 이사야 53장 이걸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 내시의 속에서 빌립의 설명이 믿어졌고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던 문제의 열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 그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 그의 술에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고 내시는 빌립에게 침례를 달라고 청합니다. 36절에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물음에 빌립이 당신이 내시라는 점 때문에 어렵겠다 그러지 않죠. 왜요? 더 이상 그 문제는 침례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종적, 모든 신체적 편견은 무너지고 오로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는 마음의 할례만이 침례의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기에 빌립은 침례를 베풉니다. 수레에서 내려 둘 다 물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옵니다. 내시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빌립은 성령님의 이끌려라는 말이 낚아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낚아채 데려가셔서 홀연히 사라지고 없고 내시는 자신이 이전에 자신이 아님을 알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기쁨의 출처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 자기가 받은 구원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즐거움인 것을 아는 기쁨. 여러분, 이건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시점이고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 거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신다.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자신의 즐거움으로 예정하신 그 자들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신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찾고 탐구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택하신 자기 백성을 섭리 중에 찾아내시고 그를 불러내신다. 그가 어디에 있어도, 어둠 중에 있어도, 무지와 방황 중에 있어도 그런 나를 섭리 가운데에서 준비시키시고 기어코 찾아내셔서 불러내시고 만나주시고 자기 품에 품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임한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추적하셔서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자신의 품에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면서 기쁘게 돌아갔다는 그 이유가 당연히 구원의 기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을 기쁘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말씀에서 증거를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때
신약 성경 없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침례받고 돌아가면서도 계속 읽었겠죠. 이사야 53장에 이어서 이사야 54장에는요, 잉태치 못하는 여인 같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야 55장, 56장은 여호와께로 나아오라라는 그런 초청의 내용인데, 5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에 초청을 하시는데, 또 누구를 초청하신다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 56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70인역을 직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온 이방인은 주께서 나를 자기 백성과 차별하실 것이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 것이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뭇가지다라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고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에서 그리고 나의 성벽 안에서 이름이 불리우는 한 장소를 줄 것이니 이는 아들과 딸들보다 더 나은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니 그것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기도의 집에서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나의 제단 위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니 이는 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종류의 부적합자, 이방인 그리고 고자에게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차별하실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는 마른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온 이방인,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고 나의 기도의 집에서 기쁘게 하리라고 하시니, 저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받고 돌아가는 길에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정말 전율이 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가리키고 있고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이 성취된 말씀이죠. 이사야 56장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 이방인, 고자, 이게 나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에 대한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들어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했다면 이것만큼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즐거운 만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실제요, 여러분, 현실이라고요. 현실이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치열한 것만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지금 이 사실이 명백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게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잃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나는 마른 나뭇가지다 라고 하지 말라시는데 무려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몸 담고 있으면서도 계속 죽은 듯이 죽어 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실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데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남과 자기의 것을 비교하면서 내심 하나님께 원망하는 태도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일들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긴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며 드러난 뜻, 나타난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